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삼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에브랏 그리고 에브라다로 불려졌습니다. 즉 번역하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그리고 시편 132편 룻기 1장에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기억되었고, 나오미와 보아스와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곳에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8절에 다윗의 기름 붓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한 사람으로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옷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간 속으로 탄생하는 그 하나님의 인간됨이 이 지구 땅에서 탄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큰 축복의 광경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수백일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렇게 먼저 왕에게 소문을 내고, 이 동방 박사들은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있던 이 작은 아이, 소은 어린아이를 보고 그들은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광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헤롯 왕은 정부의 모든 관직에 있는 자들을 다 동원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그 명령은 큰 정치적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이며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로 예언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나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여서 메시아가 베들레헴 빵집 도시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메시아는 예비된 것이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났고 아기라는 사람을 형체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께 들어가서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 아기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구원한 메시아가 되었고 그분 하나님 자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의 하루를 알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부터 태양이 쫙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태양빛이 우리에게 하루를 알리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좀 있으면 이제 1월 1일에 여러분 이 신년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여러분 강릉으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태양을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빛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왜 추운 겨울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을 기념하여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2절까지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4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빵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삶이로다. 한국말에는 떡이라고 번역되는데 저는 빵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느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빵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빵으로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있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느냐, 저 사람이 약간 미친 것이 아니냐, 약간 무슨 정신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서로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렇게 요동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가 하나님이 있어? 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거역하는 것처럼 소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자마자 세상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베들레헴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온 땅을 뒤지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올 때 악한 사단은 그 사단의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은 죽이는 것이요 또 멸망시키는 것이요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탄의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로다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알아듣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그 결론을 분명히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떡을 먹고 그들의 삶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피지컬 thought, 생각하는 게 먹는 것으로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그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를 만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비치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빛을 비추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으로서 행하시는 일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케냐 라이보리에서 조온다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하고 한처럼 살았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막 이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나와서 다른 소년들과 함께 거리에서 무리를 짓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아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든 도시마다 이게 굉장한 트래픽 있지 않습니까? 아주 스톱 사인에 걸려서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스톱 사인에 한 여인이, 중년 여인이 스톱 사인에 걸려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존다운은 쫓아가서 저 무리를 도와주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산소 호흡기를 걸고 마치 여기 뭐 귀에 코에 이렇게 걸고서 운전석에 앉아 있어서 이 소년이 존다운과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뭘 그렇게 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몸이 아파서 이렇게 산소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다우라는 소년이 굉장히 마음이 울먹이면서,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다우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누군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 펼쳐 모은 세상에 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건을 듣고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병원비를 모아주었고, 그 여인은 무사히 수술을 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존다운은 어떤 가정에서 입양을 해서 그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우리처럼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단지 주일학교 때 어느
선데이 스쿨 선생님이 들려준 예수님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빵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어린아이, 이 작은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늘 이 존다우처럼 어린 소년처럼 그대로 믿는 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미 나는 구걸하는 소년이었지만 비록 그 구걸하는 소년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소년은 기도하게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베들레헴에서 빵을 소개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값없이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빵은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늘 존다위의 일생에게 변화받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빛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슬퍼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톱! 멈추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어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과 저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값없이 사서 먹으라.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서 참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을 찾았으니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넘쳐서 이 빛을 이미 찾은 사람들은 이 빛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어두운 영혼, 힘들고 또 좌절하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빵으로 오셨습니다. 빵집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빵을 먹고 또 이 빵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의 만나보다도 더 위대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